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느낄 수 있는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를 떠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저하고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안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으신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한테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한동대학 학생 중에 방아무개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학생이 4,300명인데 내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름 아는 아이들은 우리 가원이를 비롯해서 10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얼굴만 아는 거죠. 제가 전체 채플만 인도하기 때문에 뭐 작은 강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학생 이름을 아는 경우는 거의 정말이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날 보고 방아무개라는 아이를 아냐고, 한동대학 학생이라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몇 명 모르는데 그 아이를 수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한동대학 다니는 아이를 어떻게 알고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나한테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교회를 못 가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13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선교사 가정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방효원 선교사 부부인데 그때 저도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적은 없는 분들이어서 애 넷을 데리고 이 두 부부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프놈펜에서 훈련을 받다가 시엠랩에서 사역을 하기로 하고 내 아이를 태우고 6명이 운전을 해서 시엠랩으로 올라가다가 버스가 와서 이 차를 들이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 둘째, 셋째가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하고 넷째만 살았습니다. 그때 첫째가 한 10살쯤이었고 막내는 2살인가 1살 반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뭐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기사만 보고 사실은 더 이상 뭐 그분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집 첫째, 살아남은 아이 첫째가 한동대학을 다닌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 애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안 집사님이 방송에서 그 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그 큰아이가 한동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막 가슴이 아파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안 집사님은 가끔씩 저하고 연락을 할 때 안건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은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같이 서울 영동교회에 있으면서 큰아들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NGO 운동을 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는 귀한 분입니다. 저하고도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두 아들을 다 이 어머니가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끔씩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뭐 워낙 재산이 없었습니다. 빠듯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 키웠지만 아들 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활비 주는 게 맨날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 몇 푼 되지 않는 목사 아들, 교사 아들이 주는 그 생활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걸 1년 내내 모으는 겁니다. 꼬박꼬박 모아서.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모이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심부름 시켜서 미안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꼭 선교사 자녀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방법이 없다고. 그런 연락들을 가끔씩 해온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분이 최근 또 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뭐 자기가 너무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뭐 돈을 모으는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모으는 거 하니까
80이 넘은 분이 건강도 썩 좋지 않은데 지난 1년 동안 병을 1,300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비를 위해서 줍는 게 아니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병을 모아서 팔면 조금 모이고 팔면 조금 모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고 그 힘든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작은 일 하나라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전달해 주셨고 저는 그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자주 전달을 했는데 주일 밤에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300명 중에 한 아이를 제가 만나기로 한 이틀 전에 집사님이 지목을 해서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40만 원을 그 아이한테 전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건 그냥 돈 40만 원이 아닙니다. 이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격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도 느꼈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밥을 사주면서 그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이 양반이 느닷없이 날 보고 목사님 방효은 선교사를 기억을 하십니까? 이래요. 니는 또 왜 방선교사 얘기를 하냐? 전날 저녁에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 또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왜 방 목사하고 어떻게 방선교사하고 어떻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 동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딸이 한동대학 다니는 걸 알고 이제 뭐 대화를 하는 중에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다은이는 지금 대학 4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 그때 사고 때문에 이 왼쪽 손목부터 없습니다. 의수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연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릎 관절에 연골이 없는 겁니다. 이제 23살밖에 안 되는데 그 사고 이후로 연골이 없어서 이제 지난 여름에 인공 연골을 집어넣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의논할 부모가 있습니까? 얘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얘가 이번에 졸업인 줄 알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얘를 만나야 되겠다고 만났는데 뭐 제가 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더니 얘가 너무 감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격려를 하시는구나. 그걸 얘가 아주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마루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17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2008년인데 아프간 피납 사건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을 좀 섬겨야 되겠다. 피납 사건 때문에 염려도 많이 끼쳤고 뭐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8년이 됐는데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가 와서 봉사해 주세요. 그 활동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남에 교회가 800개고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만데 아침에 한 300명 밥 먹이는 그게 안 돼서 못한다는 거냐. 자기가 목회하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혼자서 다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연락도 못하겠고 도저히 안 돼서 새해 들면서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거기가 구성남인데 분당이 생기기 전까지 성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빈민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60년대에 판자촌에 청계천을 비롯한 판자촌 사람들을 박정희 정권 때 그냥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에 갖다 풀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성남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상수도도 하수도도 없는 거기에다 갖다 풀어놓고 여기에서 살아라 하고 갖다 부려놓은 겁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올라와서 일하고 내려가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60년대 70년대가 지나면서 버려진 사람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인데 그게 이름이 성남이 되고 거기가 옛날 성남 구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마루가 그 구도시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반듯하게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자란 어린 세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반정부 운동하고 데모 운동하는 핵심 세력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포기했던 사람들, 우리 사회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엉겅퀴처럼 살아남아서 거기서 자식을 키우고 거기에서 버티고 살았던 곳이 바로 성남입니다. 거기에 성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침에 일하러 나왔다가 일을 못 찾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자. 그래서 아침마다 300명씩 밥을 먹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800개나 있는 교회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된다. 교회가 이것도 못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성남시연합 임원들을 만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회봉사부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직책이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임명을 해라. 임원들밖에 없고 부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만두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하는데 이걸 개교회가 하게 하지 말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연합회 임원 자격으로 이 일을 책임을 맡겠다. 그래서 회장 이름, 내 이름으로 교회들을 설득을 하겠다.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고, 우리 지금 변 목사는 두 번째 사역자로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17년, 18년 많은 교회들, 지금은 불신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사역이 점점 아까 윤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초기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에 좀 더 맞도록 밥을 먹으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마침 봉사간 날인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밥을 잡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저 할머니를 왜 안 가고 계시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밥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좀 타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밥 배달을 시작을 했고, 그 어떤 분들은 밥은 안 줘도 되고 반찬만 좀 달라, 반찬 배달이 시작이 되고, 점점 사역이 커지면서 지금은 또 자립을 위해서 사람들을 근처에 방을 얻어서 머물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건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들 중에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싹싹 다 끌어가지 마라. 이삭들을 좀 남겨놓아라. 왜냐하면 타작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손으로 와서 이삭을 주워서 먹을 걸 챙겨갈 수 있도록 일부러 좀 남겨놓아라. 짐승들도 좀 먹고, 포도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싹싹 다 끌고 가지 말고 짐승들도 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율법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제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덜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유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도
그냥 빈들이지만은 추수가 끝났지만은 가면 먹을 게 좀 있다. 사람들이 남겨놓은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마루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신앙생활하기 바쁜데 교회에서는 걸핏하면 봉사하라 그러고, 근데 주로 봉사 못 오는 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더 불평이 많습니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은 좀 덜 불편할 건데 꼭 와서 봉사하라 그러는데 나는 갈 형편이 안 되고,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가 갈 형편이 안 됩니다. 헌금 좀 하시면 됩니다. 헌금도 못 하시면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면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는데, 주인이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나누어 주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누어 주신 것을 받은 겁니다. 시간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 깊이 동의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다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왜 하나님 거야? 내 인생인데, 내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싸워서 당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맡겼는데 나는 그건 아예 관심 없고 내가 가진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쓰겠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는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재능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나 하나 편하게 살다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건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을 하고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아닙니다. 그것만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작은 막대기 하나라도 줍는, 오늘 내가 사랑마루에 가서 밥 한 끼라도 함께 좀 나누어 주는, 그들을 위해서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 하는 이 모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이 사람 사는 모습이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이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영생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적 우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을 닮는다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결국 그냥 떠납니다. 자기가 굉장히 큰 부자인데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남들에게 주고 따라오라.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회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든 적든 전부 처분을 해서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믿음으로 우리가 해보자 그런 단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공동체를 하나 만났는데 그 공동체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오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공동체에 내놓으세요가 아니고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결국은 못하고 떠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할 겁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고쳐서 말하면 낙타가 바늘 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첫째는 돈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를 주님이 묻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요 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 것이요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는 청지기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들에게 섬김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오해하는 게 아니고 2, 5 받은 사람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 얘기는 한 사람에게만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꼭 사업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익은 돈으로 남는 이익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이 힘들어 보여도 그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분이라, 인색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을 안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일은 지금은 그게 고약한 일인 것 같아도 필요해서 내게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거다. 이 말에 동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 주신다, 그러면 없이 사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신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 주신다면 삐치지 말고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지금은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 거다. 이런 태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을 오해해서 땅에 파묻었다가 온 사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전쟁도 많고 은행도 있지만 은행에 맡겨놓으면 요즘처럼 국가가 은행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았다가 혼자만 아는 표시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되찾아오는 것,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이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요즘 돈으로 한 10억쯤 되는 돈입니다. 애들 달란트 장사하는 거 보면 뭐 요만한 거 갖다 놓고 5달란트 써놓고 요만한 거 써놓고 3달란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화폐 단위를 선생님들이 잘 알고 쓰셔야 합니다. 뭐 요만한 애들 장난감 하나에 3달란트면 30억이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라는 말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아니 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거 1년, 2년, 3년을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 근처에 용인 세브란스만 해도 여러 사람 누워있고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용할 책임을 주셨는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놓았다.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만약 어디 투자했다가 장사를 했다가 본전이 훼손이 되면 저 주인이 날 죽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는 대목이지만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쳐 죽였을까요? 이 큰 돈을 주었는데 이놈의 새끼 이렇게밖에 못해? 그건 악한 주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악한 주인들은 종들에게 그런 큰 돈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어느 주인이 그거 들고 튀어버릴 건데 누가 그걸 맡긴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익금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주님 앞에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인 청직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돈이 아니라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 업적이 얼마나 쌓이느냐, 그건 우리에게 아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아버지이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눈물을 닦는 일,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결국 하나님이 결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결산은 중간중간 또 결산이 있겠지만은 우리 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신임 투표도 일종의 작은 결산이죠. 그런데 아주 투표가 잘 된 거 보고 저는 사실은 한 90% 정도는 넘어서 교회가 안정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보다 훨씬 더 잘 투표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간중간 이런 결산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는 죽음의 날 우리가 이 결산을 완벽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다 왔냐? 무엇을 위해서 네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네 시간을 썼느냐? 무엇을 위해서 네가 네 에너지를 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남기지 않았어도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씨름해 왔습니다. 이런 결산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금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다. 명함에 쓸 이름이 별로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얼마나 알았는가, 내가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날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어떤 일로 아파했는가. 여러분, 이런 결산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산이 될 것입니다. 남은 길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도 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맡기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꼴배기 싫어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아유 저거는 믿은 지가 벌써 20년이 됐다면서 아직도 지 배 하나 채우는 것 때문에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천사들한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걸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남은 길을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잘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